시편 34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방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34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34편 위에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왕, 다른 나라 왕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원수인 다윗 장군이죠. 다윗 장군을 보고 이 원수를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자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원수를 죽이려 하지만 미친놈은 죽일 수가 없지. 그리고 쫓아냈고 다윗은 쫓겨나서 얼른 도피를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다윗이 원수 나라 아비멜렉 왕 앞에서 실상 구원받은 것 그런 사건을 볼 때는 기도로서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면 지혜로서 구원받은 걸까요? 지혜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살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미친 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그대로 그 지혜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받아서 순종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인생사 가운데 대다수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씩 풀어나갈 대다수의 일을 하나님께 단지 말만 기도만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다 알아서 해 주셔야 되고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원수 나라이자 또한 당시의 강대국인 바사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간 자신의 민족까지라도 타 민족들에 의하여 비참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페르시아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때에 그가 얼굴이 수색이 가득한 것을 왕이 본 다음에 너가 어찌 이리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많으냐, 무슨 일이냐. 그때에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지혜를 얻으면서 왕에게 이만약시하여 내 민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조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지혜로운 답변을 통하여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도 그가 지혜롭게 행해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일 동안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민족이 이 주변의 민족들에게 고생하지 않고 또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 느헤미야고 느헤미야 총독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 총독으로 그가 갔을 때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국노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총독이다.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 일본 사람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있다가 일본 사람이 임명한 그러한 어느 곳에 일본의 총독으로 임명돼서 온 것하고도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총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까닭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문제가 있어서 암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단순히 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전가하면서 기도만 단순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지금 현 시대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은 매우 많이 극단성으로 흘러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바로잡을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안 되면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켜야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알기보다는 자기의 눈에 정의로운 일들,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이는 일들,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자신의 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로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1년간을 기도한다면 나는 그 1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에 수종 들고 섬긴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걸 살펴보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래서 34편에서는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선지자적인 말씀의 선포를 한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리키는 기도가 어떤 것이고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참된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은 어떤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복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느냐.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의 기도가 파워 있고 그런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들으심도 없고 나도 마귀에게 괴롭힘을 실컷 당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데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도 많이 가르쳐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34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과 그의 기도의 이야기에서 1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송축한단 말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에 맞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꽤 어려운 단어가 송축이라는 단어인데 그 송축이라는 단어의 그 깊은 이해까지 설명하려면 좀 많이 이해력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이해력이 좀 떨어지시면 이 송축까지를 제가 제대로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서 건너뛰고 그냥 편리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함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며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를 찬양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입에 있다. 이번에 우리 은혜 핸드폰을 은혜 언니가 검사를 막 하다가 노래가 세상 노래 막 이런 가수들 노래가 100곡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싹 지웠다 그래. 100곡 이상. 그것도 뉴에이지 이런 가수들, 뉴에이지 이상한 가수들, 뭐 이름이 뭐다더라? 이루마? 이런 친구들부터 시작했어, 노래들이.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은혜 언니가 핸드폰이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려서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제 저장하는 메모리 용량 안에 이 음악들이 완전히 다 도배가 돼 있으니까 너무 용량이 오버가 다 돼가는 상태가 되니까 핸드폰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지우다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싹 지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함보다 결국은 세상 노래는 뭘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사실은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을 높이고 세상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세상 노래는 휴먼시아를 이야기해요. 휴먼시아. 그러니까 인간을 찬양하는 것.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높이는 것. 인간의 문화를 높이고 인간을 경배하는 것이 세상의 노래예요. 세상의 노래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사람을 세속화하는 것이,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노래예요. 세상의 노래. 물론 세상의 노래, 일반 노래, 대중가요 이런 것을 부른다 해서 단순하게 대중가요를 부르니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부르면 죄를 짓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불러도 죄를 별로 안 짓게 돼요. 그 정도 차이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영역의 자유가 있어요. 이제 각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초신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고 믿음에서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 아니라 우상 할아버지의 재물을 먹어도 아무 일이 없어요. 또한 불상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상의 습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옛날에 이야기한다면 성황당이나 그렇게 당산나무 밑에서 잠마 좀 자도 마귀에게 굉장히 눌리고 잡히지요. 정말로 믿음이 강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 더 많은 오히려 자유를 가져요. 자유로 인한 방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죄에 안 걸려 들어가면서 세상 문화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에 가시고 자라가시면서 과거에는 이런 일을 했는데 과거에는 죄가 됐는데 지금은 비슷하고 똑같은 일인데 죄가 안 되네.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살아가셔야 내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뭔지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점점 자유로워진다는 게 뭔지.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쉽고 가볍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는 이해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음악을 듣는다는 것을 단순하게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 별 볼 일 없는 20대 밑으로까지 듣는 음악은 단순하게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20대나 20대 한 초반 중반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10대 후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믿음에 성장하고 내가 자원해서 원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기쁨 속에 있고 기도하다가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배하는 감격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3년 5년 살아가가지고 20살이 된 사람은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거니까 그런 20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도 없지, 지루하지, 괴롭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지도 않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말씀에 깨달아지질 않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시간 내서 읽느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진실되게 읽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혼자 읽느냐, 성경을 그래서 맷독을 했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시느냐는 것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하여 성경 읽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첫째는 은혜가 돼요. 뭔 말인지 몰라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읽는 것, 은혜가 되는 것, 성경 읽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되고 평안하고 즐겁고 때론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아요. 대신에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축적이 되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이 쌓여져 가면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처음부터 깨달아질 수는 없어요. 축적이 돼 가요. 반년, 1년, 2년, 3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말씀 읽는 것이 쌓여가면 이제 내 믿음의 수준에서 말씀이 깨달아져 가기 시작해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이. 그런 세계 속에서 믿음의 성장과 자람이 있지. 그런 것 없이. 또 내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도우심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좋아서, 주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라 눈치 봤어. 아이고 오늘은 사고 쳤으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3일은 보여줘야지.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혼내지 않을 거야.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고 치고 나면 이 종교적으로 애들이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기도하는 신용도 하고 성경 읽는 신용도 하고 반성하는 얼굴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더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지 한따까리 안 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신령한 척, 경건한 척, 반성하는 척, 회개하는 척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 지나면 또 당당해져가지고 치킨 사주라, 그리고 피자 사주라, 그리고 돈 내놔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근원적으로 그의 뿌리가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이 뿌리가 돼요. 기도와 말씀이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요. 뭔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신령과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리거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가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만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것 없이는 믿음 성장은 없어요. 예배당에 10년을 출석하고 그렇게 해도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허송세월 시간 낭비 헛된 일에 불과한 것이고 단지 종교적으로 쇼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는 말씀하고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잠깐 동안 유행가를 좀 들을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죄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정상적으로 이 성장해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문화라는 것, 유행가라는 것, 또 아이돌 애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그냥 부르면 부를수록 심각한 죄가 돼요. 심각한 죄가 돼서 오히려 그가 믿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버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밭에다 농사 지어놓고 좀 잘하니까 밭을 짓밟아버리고 거기에 제철제를 뿌려버리면 그러면 다 도루묵이 돼버리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아셔야지. 그냥 내가 믿음 생활 조금 해서 믿음이 좀 있으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주어지니까 내가 뻘짓 해가지고 죄 잔뜩 짓고 내 맘대로 하고 세상 음악 듣고 그게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일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대로일 것이다. 그러면 말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뭘 가져오냐 그러면 세상을 내게 가져와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내게 가져와요. 세상을 가져와.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요. 내가 영향을 안 믿는 사람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세상 방식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실제로 지금 우리 문화야, 어릴 때부터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성경시대의 문화는 이런 학교 개념이 없습니다. 학교 개념이 없어요.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가정이다 그러면 그 울타리 속에 있다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의 애들은 믿음의 울타리 속에 잘 있지도 않지만 일찍부터 학교 생활을 하니까 안 믿는 아이, 세속화된 아이하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끊임없이 안 좋은 것들이 파고 들어오고 똑같이 돼버리고 말이지. 심지어 훨씬 더 악하게 돼버려요. 기준은 지금 우리는 성경인데 그 부분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마을과 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마을이 세 마을이 있었는데 고라신, 그 다음에 가버나움, 벳세다였어요. 세 곳이었어요.
이 세 곳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러나 이 세 곳의 마을들은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면 너희 세 곳 마을들은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악했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보다 더 큰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지옥 안에서도 당연히 급수가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다 다릅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영광은 다 다릅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지옥 안에서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도 가장 낮은 고통이라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서도 더 깊은 비극과 비참함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극악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통해서 다 어린아이까지도 다 진멸시키고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은 더 주님의 판결에는 더 악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정말 더 악했을까?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 윤리적으로 비교한다면 동성애 속에 깊이 들어가며 타락 속에 깊이 들어가며 그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하고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사람들을 객관적인 윤리상, 법률상으로 비교한다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보다 10분의 1도 채 나쁘지는 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10분의 1도 채 악하거나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나중에 심판날이 되면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사람들이 그러느냐? 그들은 주님을 친히 만난 사람들이고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감을 얻고 복음을 듣고 배움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때에는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가 불교 다니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불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 불신자가 된 사람은 지옥 가운데서 최고의 지옥 속에 떨어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극심한 지옥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려왔었고 기도를 해왔었고 또 설교를 드려왔었고 예배를 드려왔던 정말 놀라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지옥이라는 곳 속에 가장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사람들이지만 동료로 예배당에 출석했으나 참으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으나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믿었다가 떠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비참한 형극은 정말로 예수님을 마땅히 믿고 섬길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강팍한 상태로 시간을 어린 시절을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또 그러면서 이제 한 20 되고 21, 두어 돼 버리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게 돼가지고 주님을 믿기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환경, 최소한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주일학교에 다녔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했다가 또 교회는 다녔다가 그래서 나중에 떠난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그냥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들보다 그 몇 배로 더 극심한 비극과 비참함과 고통 속에, 때로 질병 속에, 환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났을 때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아이들이 유행가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것도 죄지만 그 죄의 급수로 따지면 예수를 믿는다는 아이,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아이, 우리 은혜 같은 이런 아이가 유행가를 부르고 그 속에 빠져있는 것, 세상 음악에 빠져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은혜같이 예수를 믿는 아이가 유행가에 빠져있는 것은 세상 아이가 유행가에 빠져있는 것보다 곱하기 100에서 1000의 죄가 됩니다. 곱하기 100에서 1000의 죄가 되지. 나는 내 친구보다는 덜 그랬어요. 나는 수백 곡 유행가를 다운받아가지고 핸드폰이 미어 터지도록 핸드폰 배가 불러서 그냥 폭파될 때까지 다운받았지만은 내 친구보다 못해요. 난 최소한은 교회에 있을 때, 예배당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에 또 믿는 어른들과 부모와 있을 때는 유행가 소리 입 밖에도 내지 않잖아요. 몰래 비밀이 숨어서 학교에서 몰래 막 하는 것에 불구하고 그 친구는 아무 때나 다 부르는데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곱하기 100에서 1000의 죄가 되는 것이. 곱하기 100에서 1000의 죄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죄 가운데 죄의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상대성. 죄의 절대성과 상대성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1장 1절 34편 1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에 있는가. 그것을 주기도문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거룩해 배웁시고 또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며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과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하나 함께 갑니다. 2절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이나 지혜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젊음이나 건강이나 인맥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격이나 이런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혼이 자랑한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는데 사람의 본질이 영혼이니까 말하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본성이, 그 사람의 중심이, 신실함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겉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겉에서의 쇼맨십이 아니라 진실로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신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고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고 다윗의 삶의 중심에 놓여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도 다윗은 열대로 이후로도 한참 동안 도망자, 도피자로 다윗은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나야지만이 유다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서 33년 해서 40년 이상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찬양하는 거죠. 송축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러한 삶 속에서 4절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그때 내게 응답하시고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참이 중보기도라는 단어와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지력이나 그의 결정이나 그의 선택에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결정적인 영향은 하나님께서 미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은 결코 미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 해도 그 사람을 회개시킬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회개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나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막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그렇게 쉽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런 기도로는 못 받는 거예요. 기도가 성령 충만 받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한다 해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이 뭔지 자체도 별로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을 때 경험을 비추어 가지고 그런 양상이 성령 충만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해. 말하자면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예배소서를 통해 말씀하셨어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냥 회개하다가 또 은혜 받다가 말씀을 깨닫다가 찬양하다가 그냥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몰라도 그렇게 해서 대부분 성령 충만이 차라리 와요. 막 매일 달라고 하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사용하지만 그 알맹이가 틀려요. 대부분 알맹이가 틀려요. 대부분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고 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고 흡사하게 대강 맞췄는데 알맹이는 전혀 틀린 것. 그 어떤 뭔가를 막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받은 것은 그래서 1절 이제 3절을 통해 살펴보면서 4절에가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하다 해서 구원하셨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입에 송축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삶과 기도는 또 삶과 기도와 기도 응답은 하나예요. 하나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하고 기도를 분리를 시켜버려요. 분리를 시켜요. 그러나 그 분리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고 그 분리 때문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끼어들고 미혹이 역사하고 장난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거꾸로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유감스럽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시는 거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의 기도는 귀신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께서 인정하신다면 그의 성경 읽기와 성경의 묵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가 성경 읽는 것은 지겨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또한 1년을 2년을 3년을 읽어도 아무 일이 없고 냉담하고 냉랭하고 지루하고 전혀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영혼의 양식이 되지도 않습니다. 시간만 죽치고 보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면 그의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을 것이고 그의 영혼이 소생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의 기도를 인정하시는 거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인정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기도를 도와주심도, 이끄심도, 또한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을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어떤 사람을 건지시느냐? 지금 기도하고 삶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건지시느냐 하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진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하나님이란 단어만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건지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무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나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의 기도. 이번에 서울에서 이 동성애를 여는 이런 축제라는 미명 이름 속에서 퀴어 축제가 6월 9일 날에 일어났습니다. 동성애자를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왜 서울 사람들은 박원순이 같은 사람을 시장으로 2번씩이나 뽑는지, 2번 뽑은 거죠,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에서 서울 사람들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이가 어떤 인간인데 박원순이를 뽑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물론 서울에 또 2주마다 한 번씩은 올라가 있지만은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이 정신 나가게 그런 사람을 뽑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강렬한 이러한 저기 그쪽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반기독교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박원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인권이라는 미명 속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허락하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고 부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고, 어떻게 갖는지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이제.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한 동성애 국가와 동성애 도시로 첫째는 서울을 만들고, 그다음 동성애 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의 못돼 먹은 퀴어 축제라고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하는
동성애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반대 집회도 6월 4일 날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안 될 것이냐, 아니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이루어져 버릴 것이냐, 저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과 유무로는 답이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1000만 명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될 것은 되는 거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말로 한 나라, 한 국가, 한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느냐의 척도가 뭐냐 그러면 동성애입니다. 척도가 동성애. 그러면 한 나라가 기도를 좀 한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느냐는 그들의 삶의 문제예요.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성애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점점점 확산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그렇다면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동성애는 확산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삶과 기도는 하나인 거지 삶과 기도가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동성애의 도시와 마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간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면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 안에 가장 극심한 죄악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 동성애를 허락하시고 동성애가 만연하도록 하실 거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하고 심화되어 있고 퍼졌느냐가 그 나라, 그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고 완악하고 악한지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7절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떤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그들이 기도해도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를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스럽다. 그런 가증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화답하시고 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서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 생활을 1시간 하는 사람들, 1시간 한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뽑아내가지고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1시간 기도 생활을 한 사람들 100명 뽑아냈고 혹은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 100명. 물론 꾸준하게
매일 1시간씩은 아니어도 그래도 최소한은 열심히 놀아가면서 1시간 이상씩 스타트를 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100명 이상, 그 다음에 하루에 5분, 10분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100명, 이렇게 해서 어느 편이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느냐, 이걸 이렇게 살펴보면 당연하게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제 개인적인 통계상은 두 양자간이 1시간 넘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5분, 10분도 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에 있어서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저 개인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다. 물론 차이는 얼만큼은 있습니다. 얼만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얼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확연한 차이는 아니어도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부족함이 약간 더 하나님이 더 채우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 아이들 성적으로 한다면 50점과 60점의 차이 정도다. 50점과 100점의 확연한 차이, 빵점과 100점의 확연한 차이, 20점과 90점의 확연한 차이가 아니라 이거야 30점이냐 40점이냐, 50점이냐 60점이냐, 아니면 55점이냐 60점이냐.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60점은 되더라도 기도생 안 하는 사람들이 한 50점이다면 이 정도 차이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오히려 100점하고 50점이나 100점하고 빵점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은 그의 종교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종교성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성.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의 삶이 차이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1시간씩 하면 누구하고 가까워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하고 삶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이 달라야 돼. 아이고 이 사람은 왜 저래 살아? 이 사람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다르네.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확실히 덕을 세우고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최소한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사람은 얼굴에 시름이 가득한, 이 사람은 왜 이리 평안해? 이 사람은 왜 이리 걱정도 없이 살아, 사람이? 근다고 걱정도 없이 사는데 지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는 안 믿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나는 돈 좀 믿고 지는 집불도 없고, 나는 지보다 회사에서 상사고 지는 내 부하 직원이고, 그 다음에 내 마누라는 지 마누라보다 이쁘고, 학벌도 내가 좋고 지는 별로 안 좋고, 근데 왜 나보다 지가 왜 더 평안해? 이게 꼴통 이해가 안 되네. 왜 더 평안해? 나보다 집도 별로 싸구려 집이고 사는 것도 지질이 궁상 떨 때도 많고 직급도 낮고 그러는데 왜 내가 안 가지고 있는 평안을 가지고 있고 나는 맨날 걱정거리가 많은데 왜 저 인간은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 그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눈에라도. 그러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켜볼 때, 이 사람 기도 생활 많이 하네? 이 사람 안 하네? 그거 빼놓고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마귀역사 속에 범벅이 되고, 똑같이 비관스럽고, 똑같은 차이예요, 그냥. 생활적으로 악하게 산다, 이걸 넘어서서 성령님의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뭘 맺어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 같은 것은 세상의 법이 금지할 수 없는, 세상의 법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우니까. 근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9가지 열매를 맺어요. 9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근심과 절망과 자살 충동과 살기 싫음과 환장함과 미침과 정신나감과 열받음과 분노와 폭식증과 막 그런 거예요. 베레벨 열매를 다 맺고 살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의 많은 기도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많은 기도가 그를 훨씬 복되게 하고 은혜되게 하며 형통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많은 기도는 지푸라기에 불과하고 쓰레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가증스럽다고 추방해버리시고 쫓아내버리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많은 기도 이전에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의 문제를 이 기도의 사람 다윗이 지금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무슨 방식과 지혜를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볍게 보실 수 없으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니까. 그건 모르는 일, 기도하지 않은 일, 놓쳐버린 일, 많은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에 믿는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신자들 같이 전 세계의 교인들에 비하면 기도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신자들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신자들이 기도한다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들으심이 없느냐 그러면 대한민국 신자들의 신령과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 용어로 하면 주둥이만 살아서 기도만 많이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아요. 찾는 것은 단지 기도 시간에 찾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맹수 중에서 짐승들 가운데 가장 상위 레벨의 짐승이 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자는 다 먹잇감인데 그런데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슴 같은 애들이 달리기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무 잘 뛰어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주릴 수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사자가 굶주리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먹잇감이니까.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좋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굶주릴 수 있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참하고 참담한 중에 미친 채하고 겨우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하고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도망자로 살아가고 겨우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적국에서
다른 나라, 적군의 나라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선언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소자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왜요? 어린아이들, 아이들, 청년, 청소년들, 또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지구상의 사람이 다 원하는, 일부의 변태를 빼놓고는 다 원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도 원하는 것이고 교황도 원하는 것이고 다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건 다 공통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지 지옥 가려고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려고 믿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내게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가져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같은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고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뇨? 기도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참 하는 아이들이 참 심각해요. 청소년들, 이런 애들은 저는 많은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성이 왜 많냐 그러면 자기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주정이만 살아가지고 기도만 해요. 기도만. 넋두리처럼 몇 마디 기도만 해요. 그러면서 누가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요. 소위 말하면 자기는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고상하니까. 사실상 못돼 처먹은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를 계속 보여주셔요. 두 이중성 속에 하나님은 거하게 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 그 안에서 주님의 의를 힘입고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삶, 그 두 가지 속에서 우리를 넣어 놓으시는 것.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다루시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되며 그가 얼마나 폐괴하였으며 배역한 사람이며 악한 사람인지를 때마다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보게 하셔요. 그러나 잘못 가는 사람 모조품은 있어요. 복음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의 복음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 심각한 자리 속에 들어갈 수 있죠. 주님 안에서 보여주신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시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역설성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출석하고 나오지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하고 어리석고 못돼 먹은지를 발견해 갈 때만이 우리의 자녀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세상 아이들과 비교하여서 나는 너희보다 잘났어, 나는 너희보다 그래도 좀 더 나아, 그런 착각 속에 있다면 못돼 처먹어 가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지옥 속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말이 문제죠. 말. 요즘으로 하면 인터넷 사용하니까 이제 손가락도 해당이 될 겁니다. 손가락으로 말을 하잖아. 인터넷 세계에서는 게임하고 손가락으로 말을 하니까 이 손가락을 금하여, 그러니까 선지자 이 다윗이 다 몰랐던 거예요. 인터넷 세계를. 그걸 알았으면 계시를 좀 더 받아가지고 내 혀도 금하며 손가락도 못된 말에서 금할지어다. 손가락으로 말한다는 걸 몰랐어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 괴사한 말은 뭡니까? 속이는 말, 거짓된 말, 못돼 처먹은 말. 이 괴사한 말입니다. 그런 말에서 금해라. 그래야지만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건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고 복을 하나님께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기도한다고 뭔가 아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명백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 몇 가지만 떨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삶하고 기도를 이원화를 시키고 분리를 시켜요. 그건 또 다른 영지주의예요. 이건 또 다른 이단 사상이에요. 기도하고 삶을 그 사람 존재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나란 사람하고 나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는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못돼 먹었어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것인가? 못돼 먹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되는 게 여기 나왔어요. 어떨 때요? 통회할 때에.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용서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이 나왔다 그 말이죠.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려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화평을 찾아서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을 얻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자동으로 살아가는 건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걷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순서가 틀립니다. 15절, 그건 베드로 전서에 인용됐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리고 그 귀가, 여호와 하나님의 귀가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을 도와주려고 의인을 쳐다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의인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때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죄인이 악인이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안 쳐다보시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얼굴이 그를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의인의 삶의 일부를 그 앞에 13절, 14절 혀, 말, 타이핑할 때 손가락질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혀를 금하니까 유행가, 세상 노래, 유행가 신나는 노래 막 이런 거 차라리 그런 건 좀 건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하는 그런 이상한 가사도 못 알아먹는 이거 정말 해괴하고 악하고 악합니다. 와큰롤부터 시작해서 이 비트가 굉장히 빠르면서 가사가 거의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노래들일수록 더 깊은 악으로 치달아가는 게 많습니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행악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누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누구 자식이다 이런 것보다
원론적으로 행악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은 추적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이시니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누가 외침해요? 의인이 외침해.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응답되는 것이 의인의 간구가.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씻어야 되죠. 죄를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사함받고 아뢰며 회개하면서 죄가 씻어져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의 기도가 그가 용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 10사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요한 1서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기도, 회개기도, 고백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 10명이 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5명 이상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10명이 했다. 지금 그냥 똑같은 잘못이라고 쳐요. 그냥 큰 문제가 아닌 친구를 이 물병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다치진 않았겠죠. 이 물병은 부드러워요. 이게 그치요? 탱 하고 막 이제 탱 하고 친구가 열마받아요. 지금 물론 또 이 물이 시원한 물이기 때문에 열받은 게 식을 수도 있어요. 옆에 지금 물이 지금 맺혔잖아. 시원한 물이. 그래서 이걸로 세 대를 때렸어요. 탱탱탱 그 세 대를 때려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대를 때렸어요. 그 세 대를 친구 머리를 탱탱탱 때린 사람 10명이 지금 딱 줄을 섰어요. 이제 10명이. 자, 그러니까 죄가 지금 똑같지요. 일단은 다 고만고만한 애들 10명이에요. 고만고만한 애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애들 10명이 딱 이걸로 친구 머리를 탱탱탱 때렸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는 아니죠. 심각한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친구 머리를 탱탱탱 하고 세 대를 때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용서받으려면 어떤 게 선행돼야 되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친구에게 가서 미안하다가 선행돼야 돼. 미안하다가 선행돼야 돼. 왜? 이건 잘못을 빌고 사과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미안하다가 선행돼야 되지.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하다 그랬어도 10명이 다 미안하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사과를 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어떤 아이는 성의 없이 미안해. 그것 가지고 뭐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무성의 할 수도 있고 성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또 틀리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그냥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민을 가버렸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래서 전혀 그 사람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다. 일단 가정을 해보자고 이제 기본 조건을 좀 이제 없애버려야 되니까 다 이민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 북한으로 보내버리든지 그래가지고 아우지 탕구함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하고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만. 아니면 다 죽여버릴까요 그냥? 이걸 세 대를 맞고 나가가지고 열받아서 가가지고 차에 치여가 10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서를 사람하고는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하고는 해결할 수 있어요. 요 세 대만 있다고 죽여버리는 건 좀 곤란하고 그냥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 강제 수용소로 보내봅시다 그냥. 더 비참할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구원받을 기회는 있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강제 수용소 보내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10명이 이제 하나님 내가 친구를 이걸로 세 대를 때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말고는 별게 할 게 없겠죠. 그것 가지고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만한 심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5명이나 6명이나 7명이나 8명이나 9명이나 10명은 용서를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잘 받으면 제가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5명 이하로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잘해야 5명, 4명, 3명, 2명, 1명만 용서받거나 1명도 못 받거나 그래요. 1명도 못 받거나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나 4명이나 5명이나
절반은 안 돼요. 절반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로는 용서받지 못해요. 분명히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깨끗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서 말씀이 한 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절 말씀을 받침하는 많은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그냥 주문처럼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저녁만 회개기도 하면은 완전 성화가 되볼 수도 있잖아요. 하루 저녁에 천 가지 만 가지를 말을 더 빨리 하고 발통을 말 입에 달아가지고 발동기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지 않네 그러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엄청 말이 빨라지니까 저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쫙 해서 그냥 20시간 해버리니까 평생의 죄를 다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받아 버리는 거죠. 그런 식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죄 용서받는 것은 내가 그걸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이전의 문제예요. 이전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 용서는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죄 용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의의가 강화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잘못했다고 들었으니까 됐어. 그것을 면죄부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고백기도를 면죄부로 삼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백기도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못된 고백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믿음도 없는 상황에서. 고백기도를 하면서 얘들이 더 악랄해져 버려요. 더 악해져 버리고 강팍해져 버려요. 고백기도를 하기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걸 가르쳐야 돼요. 몸으로 때우는 걸. 잘못했으면 몸으로 떼어버려야 돼요. 괜히 고백기도 회개기도 하지 말고 엉덩이로 불나게 떼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엉덩이가 진물로 터지거나 엉덩이가 막 부풀어지고 커지거나 허벅지가 굵어지거나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게 최고 좋아요. 어설프게 고백기도 가르쳐가지고 막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봐야 아이들은 위선자가 될 뿐이에요. 위선자가. 나 잘못했다고 10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해결이 없었어요. 용서받은 척, 은혜로운 척, 은혜 받은 척, 그리고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기도가 용서함을 받아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을 얻음이고 은혜를 얻음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음이고 단지 고백했다는 어떤 행위, 주술적인 행위, 주문적인 행위를 의존하고 그것하고 내가 죄를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백기도 가지고는 답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백해서 기도한다 해서 아무 일이 없어요. 그 복음의 핵심과 본질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얻고 죄의 깨끗함을 얻는 걸 누려요. 물론 예외적으로 복음의 진수와 본질을 잘 못 깨닫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잘 못 깨닫는 아이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아이들은 되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뭘 몰라도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하는 기도는 되어지는 면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려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우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래서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또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이야기지 내일의 환난에서 다음 달의 환난에서 내년의 환난에서 건져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난 속에서 건지신다는 이야기. 삶의 환난 속에서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무엇으로 마음이 상했느냐. 남편이 말하니까 속상했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마귀한테 뒤지게 맞습니다.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말하고 엄마가 부모가 말해 속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상한 자는 속상하고 상처받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상처받은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깊숙한 죄의 구덩이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처가 내 한이 되었다 그 말은 그 자리는 배교의 자리, 배역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깊숙한 상처가 내게 있다.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완전히 마귀하고 함께 있는 자리예요. 함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내적 치유라는 것은 실제로는 내적 치유 사역을 저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좀 내적 치유의 그 방대한 이야기를 줄여가지고 협의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상처의 치유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남아있는 깊숙한 상처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다. 그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는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완전한 죄악의 구덩이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거기만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경외하고 살면 그런 극심한 마음의 상처가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해소돼 와야 돼요. 그 견고한 진이 깨뜨려져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0 정도의 마음의 상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다 보면 80, 70, 50, 60 그러면서 오해하고 태도 풀어지고 없어지고 내가 누구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도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정리돼야 돼. 이런 여정을 가야지 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견고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 그 말은 거기는 이제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고 나는 그 속에 지금 그 영역 속에 자주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자기 입맛대로 상처받은 사람, 서러움이 있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서러움이 많은 사람이 더 서러움 속에 살게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은 건드려도 그냥 상처받아요. 그냥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쳐다나와도 상처받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은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요. 요즘에 보니까 기문이 길가에서 몇 번 만나는데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문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기문이는 상처 굉장히 많은 애예요. 기문이가 몇 살이죠? 한 40살 됐나 이제? 근데 기문이는 굉장히 마귀가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을 기회를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을 사랑을 받았고 기문이한테 우리가 돈 안 준 사람이 얼마 있어요? 맨날 돈 달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나한테 5만 원 달라서 5만 원 줬구만. 그러니까 기문이한테 다 세상 돈 많이 줬죠. 다. 우리 자주 돈 줘요. 나는 탁구 쳐달라 그러니까 탁구 치러 다녀줬지. 탁구값 내가 다 냈어요. 볼링 치러 다니자 했더니 내가 볼링 치러 다녀줬지. 다 해줬어요. 다 놀아달라 그러면 다 놀아줬어요. 이 늙은 애하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금 벌써 기문이하고 알고 지내온 시간이 한 6, 7년이 넘어버리죠. 커피 마실 때는 교회에 나타났다가 이제 최근에서는 거의 완전히 사로잡혔더라고요. 이제 최근에서는 그 기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기문이는 이제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몇 분에 한 턴에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귀신에게 많이 잡혀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딱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딱 마음 먹고 며칠 전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분노의 영역에 잡혀가지고 사니까요. 누가 건들면 막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잘못 가면. 그러니까 기문이하고는 이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괜히 건들고 대화하면 얘는 미쳐가지고 막 그냥 꼬라지가 날뛰어가지고 사람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냥 건들지 말고 봐도 번체만치하고 지나가야 돼요. 괜히 영관 짓고 마격사 확 타고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게 상태가 심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상한 자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은 누가 쳐다봐도 아니 꺼? 확 그러고 막 달라들어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더 심각한 상처를 가져와요. 평안한 사람들 누가 쳐다보면 내가 잘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이뻐요? 관심 있어요? 뭐 이렇게 반응하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을 쳐다보면 째려봐! 왜 째려봐? 눈알이 콱 파버릴라! 그렇게 가거든요. 이게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속상했다, 상처받았다, 상처받을수록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을수록은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상처라는 것은 법이 누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이. 내가 하나님의 법이.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재판한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다 못된 놈이고 지옥에 갈 놈이고 저주받을 사람이고 마귀 새끼들이고 내가 재판을 다 했어요. 상처받은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재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 것에 단순한 이유까지 복잡성이 있는 걸 단순화시켜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내가 상처받았다. 아이고 서러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니 너무 감사워. 그건 뻥입니다. 네, 그건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봤더니 내가 하나님과 너무 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그냥 복음성가 부르면서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만큼의 찬양하면서 좋아가지고 나 서러움 속에 살았는데 외로움 속에 살았는데 멜랑꼴리하다 그리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은 아주 봐도 개떡같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시고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이할꼬 어찌할꼬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참으로 어찌 이리 어리석게 살았는가. 그래서 속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흰 민크코트 입고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이거 몸빼 바지나 입고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오늘 가서 남편을 확 긁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속상한 사람은 마귀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파트 좋은 거 사서 입택 간다는데 나는 우리 집은 뭐야. 그러면 그런 속상한 사람은 이제 마귀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나 그런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지 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도다. 19절. 그래서 이런 중심에 회개하고 통회한다 그 말은 죄가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전제냐 그러면 통회 회개하는 게 전제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실상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실상은 세상이 걷는 길과는 아주 상극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하고 가깝거나 세상하고 함께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고난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특별히 19절과 20절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악인은 누가 죽인다고요? 악이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 구속은 건져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신다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나아가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단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3명 있다 그러면 똑같잖아. 여러분 자녀 3명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용돈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놈이 달라 그러는가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킨을 사달라 그래도 어떤 놈이 사달라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자식 3명이다 그러면 최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에게 총대를 내게 해야 돼. 그래서 형이나 누나다 그러면 가서 치킨 피자 먹고 싶으니까 얼른 이야기 좀 하라고. 그래야지만이 들은 바가 되지. 괜히 최고 꼴통 같은 놈을 갖다가 대표로 보내가지고는 더 열받아가지고 내일 사줄 것을 일주일 동안 못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좀 용돈 좀 주세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는가요? 누가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기도하는가요? 누가 기도하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지 그냥 아무나 기도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며 건지시나니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나니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마음이 상하며 통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